11월 3일 수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을, 행복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어머니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카야마 할렐루야 복음교회 이옥심 선교사 나대로 곽보연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 학업 관련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전도로 만난 영혼들과 계속적인 케어로 인하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육심 선교사에게 성령 충만으로 사역이 위해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나대로 곽보영 선교사 가정 가운데 라온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10월부터 시작되는 보육원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리브하우스 처치의 오하라 히토미 선교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리브하우스 처치에 필요한 교회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 선교 다음 세대의 비전이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전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내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 땅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마침내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모든 지파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치는 부분이 21장 뒷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절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 그 땅을 모두 다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준 이후에 정리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읽게 될 본문에서는 원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땅에 있었던 지파들, 그 지파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43절에서 45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주님께서 라는 것입니다. 43절의 주어도 주님께서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주셨으므로. 44절에서도 주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평화를 주셨다. 주님께서 넘기셨다. 45절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4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놀랍게 다가옵니다.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침범을 받고 전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그 원수들을 모두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가 45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던 그 약속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 나라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규율이나 제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마음껏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속하지 않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떠나온 곳, 이미 우리와 관계없는 곳, 이미 우리가 죽어버린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그 평화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